일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아멘.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게
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진실하게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했던 그러한 삶이었음을,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삼위영가 5장 찬양하십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김현실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로병사의 삶 속에서 구별해 주셔서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웠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교회 한 명의 확진자도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셨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늦은 비 기도회, 주일 1, 2, 3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머지않아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찾아가서 드리는 광야 식탁에 은혜를 주셔서 가정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함께 하셔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광야 식탁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광야 식탁을 통해 말 못할 아픔과 걱정, 근심 등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모으는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좌파, 우파, 여당과 야당, 흑색 선전 속에 국민들은 도무지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부디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순교한 이방인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조상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이 나라의 민족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타국에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아프지 않게 감싸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생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한 생명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광야 식탁에 은혜를 주셨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두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께 모아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한 신앙인의 절대감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늦은 가을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은혜예요. 사람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걸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깨닫지 못하면 알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있습니다. 점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아주 영향력 있는 책을 쓰십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번역이 됐지요. Know,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knowing, 아는 하나님, 이런.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하 목사님은 그 책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보니까 이 4가지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특성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정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비난당하고 모욕당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열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은혜를 변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생각합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계획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떠든지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적극적으로 권세 있는 자처럼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보다 내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4가지로 되어질 게 이전에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있어야 열정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한 계획도 갖고 있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03편 앞에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 지난주도 다윗 얘기죠. 이번 주도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본문 전체를 보면 다윗의 절대 감사가 나와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떤 절대 감사냐? 과연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의 절대 감사를 통하여 어떤 감사를 깨달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3절과 10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에 감사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 짓지 않아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졌어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남의 부인, 그것도 자기 충성스럽게 여기는 장군의 부인을 음행죄를 졌죠, 여러분. 바세바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지금 충성하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는 그 남편의 부인을 음행했잖아요. 음행뿐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발칵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해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살인교사죄를 졌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음행죄 하나도 큰데다가 살인도 교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봐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를 객관적으로 보며 그를 판단 안 되면 참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죄책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마다 내 침상을 적십니다. 내 뼈가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얼마나 자기가 범죄해 놓고 나서 그 범죄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죄와 죄책께서 사죄의 은혜를 받고 나서 11절 12절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동과 서는 점은 끝과 끝이죠. 그죠? 완전히 분리됐죠. 하늘과 땅도 이게 형량할 수가 없어요. 멀리 하나님이 떨어져 놓으셨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원죄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울을 세우셔서 위대한 사사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죠. 그는 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하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어요. 그다음 우리도 매일마다 눈 뜨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 감사한 것은 건강을 주심을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하니까 왔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당 올라오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심이 올라와야 되지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청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고관절 수술을 끝내고 지난주 처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한 두 달 만에.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막 야 조 목사 빨리 엘리베이터로 와야 되겠다. 야 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고 올라왔다.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내 영혼은 맑아요. 육신은 후패합니다. 육신은 늙지만 내 영혼은 점점 맑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마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우린 여러분 감사할 게 많아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고요. 엄청난 서울은 얼마나 공기가 안 좋아요. 서울에 여러분 건강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다른 것보다 세 가지만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첫째는 한 끼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둘째는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고, 셋째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주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한 명도 코로나 확진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품속 엄마 품속도 이 공간 내에서 한 명도 확진이 안 생기고, 이제 오늘 10월 말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이 고비를 넘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 위기를 만나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겨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거 잘못되면 내 인생이 완전 파멸이야.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파멸을 경험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잡으러 쫓아다녔지요.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습니까? 심지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경호실장하며 살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거기서도 막 사울이 쫓아오니까 거기서도 저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보니까 침을 질질 흘러가며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인생의 파멸을 경험하는 거지요. 거기서 지켜주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인생의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뻔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꺼집어내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보면 한 발자국만 더 갔더라면 완전히 구덩이에 들어가서 꼼짝 못할 상황에 하나님이 거기 딱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1분만 더 앞서갔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다 지켜주세요. 막 차가 밀려가지고 이거 왜 이러나 그랬는데 보니까 저 앞에 어려움을 당한 거 보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절대 감사. 어떤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을 이루게 하신, 소원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원하죠. 그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참 뒤돌아가서 한참 지난 뒤에 보면 그 소원 다 들어주셨으면 내가 괴물됐을 거예요. 그 소원 다 내 원대로 했더라면 내 인생 엉망됐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뭘 모르고 맨날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부모가 주었다면 그 아이 못 살아요, 여러분. 뭘 모르고 칼 달라고 그러죠. 뭘 모르고 돈 달라고 그러죠. 뭘 모르고 해달라고 그래요.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줄 때가 아니야. 안 줘요. 때가 되면 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감사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참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막 볼 때마다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더래요. 달란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미 자기가 그걸 갖고 있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내 속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그거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청춘을 두시까지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니까 내 속에서 새로운 독수리처럼 막 활발 타오르고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게 많아요. 전 어릴 때부터 원래 국문과 교수를 하려고 했어요. 국어,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영문학으로 바꿔놓으시더니 또 경영학으로 바꿔놓으시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경영학 교수를 10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여러분 좋은 거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전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 절대 감사가 쫙 여기 설명하면 제가 18가지 감사를 뽑아냈어요.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4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28절과 13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복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보면 그는 우리의 체질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걸 하셔서 때에 맞춰서 줄 건 주시고 거둘 건 거두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기원도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기원을 했어요. 본문도 1절 시편 103편이고요. 그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윗아 너 이런 고백을 해라 이런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다윗은 말하면 내 영혼아.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머리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전 존재가 그리고 심지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그렇죠? 다윗이란 개체는 나이가 들면 죽어요. 없어져요. 영혼은 영혼이 살아있죠. 그 영혼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해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조성종아 감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머리만 감사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환경만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죄의 사함의 감사.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감사. 건강을 지켜주시는 감사. 내가 파멸의 음침한 골짜기 가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 이 계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를 보며 낙엽지는 환경을 보며 아름다운 저 광경을 보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환경을 떠나서
절대 감사, 환경을 떠나서 존재론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에 꾸려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0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여자시험은 유교선 집사님 드리십니다. 광야식탁 감사 예물 박은정 신정수 성도 가정, 오선월 권사님 가정, 고명자 권사님 가정, 이근영 서수아 성도 가정,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미화 권사님 저희 가정에 드립니다. 강성목 집사님, 이지혜 성도, 윤계순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그 밖에 주정헌금 주례물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구별해드린 가정들,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옵시며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의 11조를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식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믿음에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일을 숙장님들의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속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는 곳에서 충성하는 많은 이들이 충성 헌신이 있사오니 섬길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과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터넷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화면 보시거나 또한 주보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위드 코리나로 바뀔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60명 모여 예배드려도 문제가 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12월까지 그냥 1, 2, 3월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추수감사절로 오행시 짓기를 합니다. 각 속회별로 시상하려고 그럽니다. 숙장님들이 다 지금 다 내신 속회도 있고 안 내신 속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셔서 다음 주 발표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내용으로 오행시를 줘주시면 서로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11월 첫 주지요.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교회에서 식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11월 달, 12월 달에 1차, 2차 성경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점심을 드릴 수 없으니 개별적으로 식사를 마치고 2시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1차 레위기는 다음 주 이 11월 14, 20일, 28 3주간만 레위 성도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도 레위기에서 다 걸려버려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레위기 때문에 고민하는 걸 많이 듣고 레위기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자 생각을 해서 11월 3주에 걸쳐서 레위기 이해하기 특강이 있고요. 12월은 사사기도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사기 이해하기. 그래서 이거는 회비는 없습니다. 대신에 식사는 개별적으로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끝나고 1시 45분부터 모여서 잠깐의 티타임을 갖고 15명 정도 정원을 딱 제안을 하고, 왜 제안하냐면 오다 가다 그러면 예외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딱 3주, 2주 5시간만은 다 빼고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좀 충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는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좀 풍요롭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를 보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 아니라 누가 덜 나쁜가 뽑아야 되겠지요. 참 그죠? 하나님 지도자들 깨우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그 모든 기독교가 반대하는 법안이 몇 개가 있어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말은 좋은데 차별 금지한다고 그 속에 악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또 동성애법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법이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주민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반대해야 돼요. 이렇게 좀 깨닫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노원지방에서 내일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우리 주민법 반대 특강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거기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름만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차별금지, 차별금지해야죠. 왜 교회에서 반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윤아, 장준아, 김주환, 박주은 이 친구들 이번에 입시를 잘 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한 달 좀 더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속회가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드노카리에서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회가 은혜 가운데 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속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와 성서 기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기업은 우리 이츠 수학학원 신정훈 성도가 하는 수학학원에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정수 사모님, 최문섭 집사님, 또 이진현 성도 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생에 더 주 앞에 영광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